자, 오늘 114 말씀은 에스겔 45장에서부터 46장까지 두 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을 이제 지금 했어요. 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 내가 잠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역사로 보면 70년 후인데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땅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그때에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또 너희들도 그 안에서 전과 같이 또 왕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텐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장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때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바인드를 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의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헌물을 내고 헌금을 내고 해서 그 땅을 확보해서 그곳을 성소로 거룩한 땅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먼저 생각할 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둬라. 이거는 뭐 아담 때나 뭐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또 모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두어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45장 9절에서부터는 통치자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지도자를 세울 건데 그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45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왕이라 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되고 너희들이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속이거나 빼앗는거나 공정한 저울이나 공정한 에바의 공정한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본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국가를 위하고 정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둔 그런 대통령이 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또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또 너희들이 가져온 희생제물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7일 동안 명절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하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월절이 나온 이유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유월절에서 시작되잖아요. 유월절. 모세가 출애굽을 해올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바르는 자는 이제 넘어 패스 오버가 되죠. 그래서 장자나 맏이 죽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군의 날을 지킨다, 뭐 예를 들면 광복절을 지킨다, 그날이 어떤 휴무일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왜 우리가 국군의 날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한글날을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탱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나중에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형식적인 게 남게 되고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먼 훗날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또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절기를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하고 언제나 결부되고 있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배불리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원래 내가 그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양이나 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전가가 되고 용서를 하나님께 받음으로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와 하나님과 나와는 같이 갈 수 없는 거구나. 나의 그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정결을 귀히 여기고 죄를 싫어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차원에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월절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게 많습니다. 그죠? 제사 대신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가 있죠.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냥 휴무일이 돼서 교회 나오는 습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억하며 교제하면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내일 모레는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구나. 주일 날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고 하지만 즐거우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오늘 하루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삶이 무너지고 흐트러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